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칠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복 있나요? 예수님의 복에는 그게 하나도 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복과는 조금도 비슷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걸 깨달은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칠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그 칠복이 따로따로 7가지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실제로는 하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칠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칠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화가 있어요. 화가 있으려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둘째 화가 이렇게 해서 7번의 7차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이 말씀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복, 주 안에서 잠든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제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믿음의 유익이 안 돼.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 읽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죠. 계속 앞뒤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요, 말씀이 스스로 깨달아져요.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22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 번째 복과 합하여 맨 마지막 복은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성으로 들어갈 권세, 생명수를 마실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선명한 특징이 있네요. 혹시 무슨 특징이 있는지 딱 이렇게 좀 잡히시나요? 실제로 그 복은 복음 전파가 끝나고 7 재앙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구분이 됩니다. 14장 13절은요, 새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난 후에 끝이에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7가지 복은요, 지금은 누가 복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복이 있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니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존경받고 사람한테 막 주목받고 하니까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언된 때가 딱 돼서 복음 전파가 끝나고 7 재앙이 시작되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확 됩니다. 그때 진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4장 13절 이후로 다 그 종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살 의도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복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잘 구분이 안 돼.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시기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백성하고 그렇지 않은 백성, 뒤로 물러가고 이 세상에 타협하고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국가가 지침 내리는 대로 다 따라가는 사람하고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딱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똑같은가 비슷한가 아니면 좀 많이 다른가라는 걸 생각하시고, 많이 다르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틈이 없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삶을. 준비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렇게 잘 묵상하고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소리도 들리죠. 그렇게 살 의도가 없으면 아무런 말씀을 해도 자기 속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 칠복은 예수님 만나는 그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자신의 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딱 맞춰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과 관련된 복이에요,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 예언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말씀에 전부 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읽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과 증거, 이게 계속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까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이 19장, 2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1장의 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내용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요약한 겁니다. 요한이 다 봤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거든요. 누가 들어가는지 봤거든요. 누가 못 들어가는지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더라 하고 요한이 딱 요약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생명처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요. 끝나는지도 모르고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이 이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들을 다 가지고 다섯 덩이 구조 이렇게 딱 해가지고 7 찬송으로 딱 묶어가지고 하나가 완전한 세트가 딱 되도록 톱니바퀴 기계가 탁탁탁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그래서 혹시 딱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와도 이 예언의 말씀 스스로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도록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한 말씀이고요. 읽는 자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지키는 자예요. 우리들은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지 요거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3장과 7장의 말씀을 들면
예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는 그 당시에 농사 지어서 소출을 얻는 일반적인 소출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그 땅은요 100배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 죽었다 깨도 그 당시에 농사 기술로 종자로는 10배 거두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10배 거두면.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서 거둔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 가는 거죠. 내 뜻대로도 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조금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지 가는 겁니다. 100배 결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 그 삶이 완전히 맡겨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한다, 행동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결실한다, 깨달은 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해줘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당신도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그 말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좀 어려움 생기면은 교회 안 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힙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실하지 못하거나 결실이 안 돼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어지지 않았느냐? 그 삶의 속에 뭐 딴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게 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수훈에 배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인생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나 결심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5장, 6장, 7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 사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으로, 의지로 그 상태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반석에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듣고 행하는 자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행하려는,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한테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 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되는 거네 라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하려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무엇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죽은 사람 복 있다. 땡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뭔가 한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하려는 막 열망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수고를 마치고 쉬게 됐어요. 왜? 잠들었으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기가 행한 일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가요. 그 사람들을. 그 저 사람이 누군지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뭐가 자신을 증거해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이 그 뒤에 다 기록된, 그래서 기록책입니다. 다 기록되어서 그 뒤를 따른대요. 그 행한 일들이 뒤에 이렇게 따라와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딱 보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의 상황은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있는 13절에 딱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이다.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보면 누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희미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야,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7장 직전의 상황입니다. 재림 직전의 상황이고요. 세천사의 기별이 맞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세천사의 그 기별을 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삶의 기력이 다하든지 이렇게 잠드는 사람들이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 12절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인내로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걸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아유, 맞아요, 장로님. 그런 말씀하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별을 전하긴 하겠지만은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근데 계시록 읽다 보면은 원어로는 옷이 대략 3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7재앙이 내려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받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이제 구분된 상태예요. 의의 옷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니까 찬양이 먼저 나오는데 짐승과 그 우상의 그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습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나라가 하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 지침이나 명령을 따라서 뭐 나라가 명령하니까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나면 그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순종하기를 거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옷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대교회 이 동일한 옷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사대교회 몇몇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 할 때 그 옷이 요 계시록 16장의 옷과 똑같은 용어의 옷이에요. 근데 그 사대교회에서 중세 교황관의 절정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15장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녔어요. 저도 교회 생활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들이 막 온 세상을 해서 이 동네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딱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라오디게아 할 때 그 흰 옷 할 때 그 옷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19장에 보면 15장의 상황이 목배임 당한 자로 나와요.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19장의 상황은 다 맞춰진 상황이에요. 뭐가 맞춰진 상황이냐면 바벨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그 장면 직전의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고 하늘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창조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가 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절하려고 하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도 그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해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칠복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이 말씀하시고 성에 들어간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천사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그 옷이 입혀졌다라고 해요. 의로운 행실 입혀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의로운 행실로 그 믿음이 하늘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입증이 되는 사람이고요. 14장 그리고 17장 18장의 요 바벨론 멸망과 함께 살펴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끝나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것은 언제 끝나요? 7째 양 떨어질 때? 아니요. 그때는 청함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재앙이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언제 청함이 끝나냐 하면 세천사의 기별로 끝납니다. 그 계시록의 상황 쭉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세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천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나온 사람이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니까. 5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영원 불멸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은 딱 말씀 깨닫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포함해서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신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깨달아지는 바가 없어요. 이 시대 교회 형편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은 사탄이 결박된 상황. 계시록에 마지막 7환상이 있는데 그 7환상의 중간에 사탄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한 상황입니다. 부활한 자가 올림을 받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1장 5절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실수하고 또 어기고 용서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거든요. 제 삶이 계속 이렇게 안 됐던 그 문제가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합니다. 라고 다 맡겼더니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술술술 풀리더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3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 때문에 20장 6절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얘기하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이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후동영체. 그리고 둘째 사망의 얘기가 계시록 2장 7개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죽도록 충성한 자가 둘째 사망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 안 되면요, 진짜 생명이 안 나가는 겁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한 자이다.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 정리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과. 그래서 7 환상, 새 예루살렘까지 보여준 이후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의 반복이고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딱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던 사람이었고요. 22장 12절 바로 다음 절을 보니까 그가 행위한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그 충성됨과 믿음이 입증된 그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지키려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는 막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딱 서면, 실수하더라도 어느 때 실수하더라도 결국 말씀대로 딱 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22장 14절 마지막 복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성, 죽음이 없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받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려 함이로다. 이렇게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번역을 좀 뭉갰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근데 이거 제가 안 바꿔놨네요. 예수님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다 예전에 계시록 22장 말씀 쭉 해서 올렸더니 어떤 개신교인이 와가지고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되시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그게 복이지, 그게 왜 당신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걸로 바꿔놨냐. 내용상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게 그 복 있는 거 아닌가? 앞에도 옷 얘기 나오고 뭐 얘기. 근데 그 옷하고 이 두루마기는 또 달라요.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성경 사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성경 사본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성경 사본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이런 사본이 있고, 하나의 사본은 이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2가지 사본이 있어요. 헬라 말로 쭉 읽으면 그 말이 똑같아.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오리지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상은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앞뒤 내용이 예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전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3번,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입는 옷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죽은 사람들이 그 두루마기를 주셔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기는 교회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고 침례 받았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침례는 출발이고, 그 두루마기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 그 두루마기는 그래서 막연하게 의의 두루마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계시록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믿음의 옷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에서 7번째 인 떼시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요한이 물는데 대답해 주잖아요. 이는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옷을, 흰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자기 두루마기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에 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요. 짐승과 그 이름에서 국가가 뭐라고 해도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 정함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그래서 거절한 사람들, 국가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행위로 그 충성됨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행위가 뒤에 따라다녀요. 말씀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과해요.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봄을 경험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누가 돌봄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별 구분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준비된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로 다 돌봐주는 겁니다. 복 있다라고 얘기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땅 바벨론 도성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생명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든지 화와 복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희야,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요셉이 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사모님도 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왔는데 잘 온 거야. 맨 처음엔 부담스러워요. 구원이 뭔지 모를 때는 이 말씀들이 저도 부담스러웠다니까요. 맨 처음엔 부담이에요, 부담. 이게 예수님을 모를 때는 부담이라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딱 알게 되면 이게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날라다녔다니까. 날라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언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재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2번째는 재림,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느냐? 재림을 막기 위해서는 그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믿음이에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도자가 뭐 이렇게 해서 지침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자 이렇게,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보여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사의 갑옷을 벗어놓고 일상옷으로 갈아입으며 의무를 다할 자리에서 수면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이게 제 삶이에요. 삶의 편리함을 기대하고 안주하는 자들은 자기 부정과 끈기 있는 인내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못 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강한 노력을 원하고 있을 때 이들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힘들까지 못해. 내가 할 일도 많고 이것도 많고 세상
거라고 보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행해야 한다. 그를 행하기 때문에 이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딱 행할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이거 일곱 개 복으로 말씀하신 복입니다.